지금 여기 성북동은 가을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강원도 쪽은 이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북쪽에서 눈이 내리고 개울가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땅에도 이렇듯 계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날씨는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더울 땐 더워야 됩니다. 겨울이 많이 춥지 않으면 더욱 더 이상합니다. 또 한여름이 덥지 않고 춥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기후 속에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들, 곡식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과일이 또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 추위가 있어야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이 됩니다. 겨울이 춥지 않고 더우면은 이상기후가 되고 생활비는 덜 들지 모르겠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이변이 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모진 추위나 더위가 올 때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더울 때면 피서들 가지 않습니까? 또 추울 때도 덜 추운 곳, 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가 올 때는 어떻게 피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위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추위나 더위가 미치지 않는 그런 없는 데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스승이 답을 합니다.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모하라. 추울 때는 그대 자신 스스로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 스스로 더위가 되라. 춥다거나 덥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분별입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일에 열중하게 되면 더위를 모릅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에 빠지게 되면 열중하게 되면 그 추위를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옛날 불이함에서 살 때, 몹시 여름에 더울 때, 그때는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부엌에서 뚝딱거리며 가구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몹시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 일에 내가 열중하느라고 전혀 더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한가한 사람들이, 일기예보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추위에 약합니다. 그런데 일에 열중하게 되면 그런 더위나 추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춥다거나 덥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분별입니다. 추위나 더위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분별에서 오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추위나 더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추위나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죽는 일, 괴롭고 즐거운 일, 혹은 얻고 잃어버리는 일, 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것들에는 절대치, 즉 기준이 없습니다. 늘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느니 또 잃었다거나 얻었다느니 늘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분별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비서가는 사람들은 동남아나 어디를 가면
더위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피서를 가지 않습니까? 모처럼 휴가철에 휴가를 가지만 거기에도 더위는 있기 마련입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밖에 따로 보리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번뇌와 보리가 별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리 관계입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보완적이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겁대기가 번뇌라고 그 안의 속도 번뇌인 것이 아닙니다. 속은 보리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보인 것입니다. 번뇌와 별개로 밖에 따로 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흔히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현실을 떠나서 따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스승은 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추위가 되라. 내 자신이 더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온 세상이 하나같이 불안과 경제의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말하는데 이렇게 온 세상이 불안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제 위기 앞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신문, 방송마다 불황이네, 경제 위기네, 신용도가 낮아졌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들 자신들도 스스로 속으로 기가 죽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만약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황이 전혀 없이, 경제 위기가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불황을 모르고 고도 성장으로 치닫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불황과 경제 위기보다 훨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자제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억제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많이 갖고 많이 차지하고 많이 쓰고 많이 내버리고 이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만큼 행복한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30년 전에 연탄 떼고 쌀을 한 대 두 대 사 먹던 시절과 지금 다 살 만큼 살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저마다 모두 차를 몰고 다니는 이런 현실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편리했지만 우리 내면은 이 30년 전보다 훨씬 더 황폐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꺼려합니다. 마냥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생각대로 고도 성장을 누린다면 지구 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황폐하게 될 겁니다. 또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자살률도 더욱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인 부부만이 최고선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보다도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20,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인간 가치는 전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 합니다. 모두 꺼려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물질이 됐건 부가 됐건 없어도 좋을 그 불편한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서로 못 믿어하고 불신하고 꺼려하고 그런 겁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고정불변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만 한때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이고 실상입니다. 경제적인 불황. 이것도 인간들이 스스로 조절할 줄 모르니까 어떤 우주의 리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지금 율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얻고 잃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얻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잃었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어떤 우주의 리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한 그 당시는 괴롭고 참기 어려웠던 일도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것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뒤늦게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그 당시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일도 세월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IMF 그때는 어려워서 뛰어내린 사람도 많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무언가 까닭이 있어서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면 끝없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지금의 세계 불안과 경제 분안이라 내 자신의 어려움도 어째서 이것이 찾아왔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우주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손에 의해서 어떤 우주의 리듬에 의해서 우주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에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넘치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고 뭔가 이렇게 다독거려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옛 스승의 가르침 중 포항 삼매론에 이런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혼란이 없으면 오만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혼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신 것이다. 포항 삼매론은 어떤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들이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또 사치하게 될 겁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추위가 되라고 하는 교훈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추위도 더위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때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뿐이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불행할 때는 그 불행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행을, 내 앞에 닥친 불행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몫이고 내 차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행복이나 불행을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과 불행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운명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자기 삶을 그렇게 늘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주시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고통과 불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것은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란 인도 말로 참고 견디는 세상.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세상, 이런 뜻입니다. 사바세계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참고 견디는 세상, 또 참고 견뎌야 할 세상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풀려간다는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모릅니다. 또 모든 일이 늘 막혀서 도중에 뛰어내리고 싶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때입니다. 그러한 것도 내가 불러드린 어떤 삶의 매듭입니다. 좋은 일이 됐건 굳은 일이 됐건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과제가 자기 하루를 그렇게 살피라는 겁니다. 참선이라든가 염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짓눌리거나 매몰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그 안에서 싹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뜻 있는 겨울 안개가 되도록 우리 함께 정진하십시다.